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야 될 말씀은 27절입니다. 특별히 그 27절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오늘 설교의 목표가 되냐면 이 빌립보 1장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문장이 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 걸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우리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한 부잣집이었고, 그리고 또 명문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로 열심히 가르친 것 같아요. 자기의 가문에 있는 돈도 많이 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모든 공로를 다 들여가지고 이 하나 아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근데 다행히 그 아들이 공부하는데요,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동네에서요,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부모 보기에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싫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부모님도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어린 나이에 서울대 법대를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사법고시를 봤어요. 사법고시를 봐서 어린 나이에 장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초임 검사를 어디서 했냐면, 종교국가잖아요. 종교국가에는 검사 중에서 초임 검사, 제일 실력 있는 검사가 어디 가서 활동하냐면 종교부에서 일을 해요.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특수부에서 그가 초임 검사 시절을 보냈고, 그 초임 검사 사역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해가지고 검찰총장의 상도 받고 법무부 장관의 상도 받고 결국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상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출세길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열렸죠. 그냥 가만히 둬도 그냥 출세의 길이 뻥 뚫려가지고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자기 스스로도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전도자가 전도를 하라고 다니면은 전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 프랜카드가 막 이렇게 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겠어요? 아니 들어야겠어요?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환영받는 인생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가는 데마다 쫓겨나기가 다반사였고, 매맞는 일이 다반사였고, 조롱받는 일이 다반사였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아는 거예요.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막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데 그나마 견디려고 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면 좀 견딜 수 있겠어요? 내부에서 좀 똘똘 뭉쳐주고 좀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러면 좀 건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지도 못 받은 거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우리 함께 좀 복음 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사역을 해봅시다 라고 부탁을 하면은 저들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나 바빠서 못한다고. 나 지금 시간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아무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 자기와 그리고 자기 팀원으로 함께 다니던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자 이때까지 조금도 꼼짝 안 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가 터를 닦았고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사도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터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누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누가 차지하려고요?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사도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바울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공을 만들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사도가 그 제자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한 번은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같이 하자고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럴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선생님 감옥 들어갔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열심을 내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닦아놓고 수고하고 물 주고 갖고 놓았던 그 믿음의 기업들을 송두리째 자기들이 차지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떤 것 같으세요? 다 꼬여 있잖아요. 인생이 외부에도 꼬여 있고 내부도 꼬여 있고 엄청 꼬여 있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상황들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겁니다. 그 전도 유명한 청년이, 그 전도 유명한 실력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면초가에 이곳저곳에서 다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까라고 할 만큼 낙담되어질 만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낙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다 이겁니다. 그게 어때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때서? 아니, 저들이 내 이름을 전하든 내 이름을 지우든 그게 뭐 어때서? 내 이름을 세우든 없애든 그게 뭐가 어때서? 뭐만 전해지면 되니까요. 예수만 전해지면 되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때까지는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참에 저들이 열심히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나는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이냐, 안팎으로 잘 되고 있는 일 아니냐, 나는 그거를 보면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랍죠? 더 놀라운 거 20절 21절이에요. 20절 21절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 살고 죽는 거 아무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될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영광만 꿈꾸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죽는 문제와 사는 문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너보고 한번 선택해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살래 죽을래 네가 한번 선택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자기는 선택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를 선택한다고요? 죽는 걸 택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조롱을 받는 것도, 멸시받는 것도 그게 즐거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4시간 간수들 앞에 팔과 다리를 같이 묶여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즐거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끝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는 어디를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서 누구를 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났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잠깐 성광같이 일어나는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잠깐 만난 주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소원이 뭐냐면 그 주님을, 그때 잠깐 만났던 주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것도 잠깐이 아니고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한테 너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한다면 나는 죽는 거를 택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소망이 뭐냐면 죽는 건데, 죽어서 천국 가서 아름다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내게 간절한 소망인데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죠?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유익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 뭐가 유익할까요?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사도 바울에게 나올 게 없어요. 인물이 좋기를 해요. 뭐 키가 크기를 해요. 말을 잘하기를 해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으니 그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요? 자란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라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복음을 전해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자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 내가 그거를 보는 것이 소망이고 너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살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하나가 참 놀라워요. 평안한 길도 있고 영광의 길도 버리고 빨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면 주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나는 이 모질고 힘든 인생이고 이 하루가 벅차긴 하지만 끝까지 내가 이거를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은 맞장구를 쳐주시는 의미에서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해주셔야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린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뭔 질문이 생기냐면 도대체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인생을 사도 바울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그를 살게 하고 있고 무엇이 그를 용기 내게 하고 있고 무엇이 그를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이 27절입니다. 27절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결론이 돼요. 우리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철학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활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이 그래서 참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생활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폴리듀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은 초대교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잖아요.
초대교회 전체가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서라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 단어가 이 폴리투어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뜻이 뭐냐면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으로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시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긍지를 담은 단어가 폴리투어라고 하는 단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단어인지를 성경이 이런 이야기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2장이에요. 이거 한번 찾으시죠. 사도행전 22장 찾는 동안에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한다. 당신이 율법을 멸시하고 할 일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가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결례를 하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 정결례 비용을 사도 바울 당신이 내라. 당신이 내서 같이 가서 정결례를 좀 행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고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하더니 성전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걸어 잠기고 사도 바울을 삥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성전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런 소요가 일어나자, 이게 지금 밀란이 일어나는 줄 알고 군대가 갑자기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빼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났다 생각하고 때린 거예요. 때리자 사도 바울이, 야, 당신들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때리느냐,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부장은 사단장쯤 돼요. 한 별 2개쯤 되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에게 달려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수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때렸다. 어떡하냐? 라고 하자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한 대화가 2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걸박한 것을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도 읽을게요. 30절도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만나가지고, 야, 사도 바울, 바울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많이 냈다고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었던 사람인데 돈을 많이 낸 거예요.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천부장도 할 수 있고 좋은 옷도 입고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꾀죄죄한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당신 돈을 내서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 이 천부장이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를 부러워합니다. 매우 부러워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서 얻을 수 있는 그 천부장, 로마 시민을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폴리투어입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했을까? 좀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로마 시민이 된 사람에게는 몇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뭐 경찰서에 간다든가 또는 경찰서밖에 갈 데가 없네. 뭐 저한테 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로마 시민권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어요. 황제 나오라 이거예요. 나 당신한테 얘기하겠다고. 황제를 호출할 수 있는, 물론 황제를 자기가 살 곳으로 불러낼 수는 없지만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를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로마 시민권에게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서 특별한 이유라는 건 반역입니다. 로마에 반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의 신체를 구금할 수 없어요. 뭐 때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곡물이나 세금을 면제가 되어져요. 국가에 내는 모든 돈이 다 면제가 되어져요. 뭐 부역 이런 것도 다 면제돼요. 그리고 높은 직위를 가지려면요, 뭐 공무원이 되려면요, 일반 사람으로는 뭐 당연히 안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공직에 나갈 수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갈 수 있어요. 지역이라면, 어떤 땅이라면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면 거기가 어딘지 간에 자치권을 받아요. 황제가 직접 와서 다 드리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한 지위예요. 근데 더 놀라운 지위는 뭐냐면 돈으로는 못 사요. 돈만 있다고 해서는 못 사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많이 내야 되지만 돈만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낼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증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살겠어요? 안 힘을 주고 살겠어요? 힘 주지. 어디를 가든지. 나 로마 시민인데. 당신 뭐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막 서로 싸우다가 나 로마 시민인데, 그럼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물이 되란 말이죠. 그게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이 이런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시민이 되면 져야 되는 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의무예요. 전쟁에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자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줍니다.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에게는 퇴역을 하잖아요. 은퇴를 하면은 별장을 줍니다. 별장을 하나씩 준다니까요. 근데 그 별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게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퇴역 장군들이에요.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는 굉장히 나름대로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 이야기에 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시민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국가에서 마지막까지 그의 마지막 인생에 가는 길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그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자기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아니 그 전도 유명한 그 놀라운 직업을 내팽개치고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민이라고. 근데 이 시민이 로마의 시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디의 시민이라고요? 지금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인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 로마 시민 정도가 아니라고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로마 시민권도 돈을 많이 주고 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나 안 주는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돈을 많이 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시민은 돈을 아무리 갖다 쓰려 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지위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천국 시민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돼. 하나님의 핏값이 나와야 돼. 그보다 더 비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돈이 지불되어지고 내가 이제 이 땅에 살던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어디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늘 천국이 생겨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생겨버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들이 주어져요. 어떤 특권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특권으로 좀 비춰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진짜 이거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이 특권 정말 멋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특권이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죠?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특권이 맞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덥지 않은 나의 말도요, 들어주신다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이제부터 영혼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줘요. 그 아름다운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천국의 시민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나 이거 누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천국의 시민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가 부르면은 자기 목숨을 내고 전쟁에 나가듯이 나도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면요, 나는 모든 걸 다 바쳐서 한다 이거예요. 나 천국의 시민이니까.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을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시민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신경 쓰는 것은요, 내가 신경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것은요, 내 눈물이 흘려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발이 뛰어가는 것은요, 내 발이 뛰어가는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천국의 시민이라 이거예요. 난 그 시민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시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땅의 고통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천국을 가졌으니까. 나는 그런 천국의 시민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고로 나만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나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았어야 되겠는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그럼 너희들도 어떻게 살라고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천국의 시민이라고 했고 빌립보 교회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으면 너희도 천국의 시민이라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런 삶,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은 살아야죠. 마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이 되는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쫙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엑기스를 농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를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면서요. 그 우리는 뭐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천국이 보이고 복음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된 우리라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뭐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천국을 보여주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천국의 법이 뭘까요?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저들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 저들은요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것은 성도가 압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이 다스림 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이 결판 날게 될 거예요. 그 대단한 말씀이라는 건 성도가 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단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3절 4절.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3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누구만 주를 따라간다고요? 자기 양만. 주의 양된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따라가는 걸 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날 마지막 날 내일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뭐를 했냐면 한국문화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한국문화원 뭐 하는 거겠어요? 한국의 문화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소개시키는 곳에 한국 사람이 뭐 하러 갔겠어요? 갈 이유가 있었어요. 왜 갔냐면 거기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씻고 가려고 사우나를 갔죠. 그래서 갔어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사우나 문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제 몽골 사람들이 뭐 나오면서 뭐 따뜻하고 뭐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죠. 좀 좋은갑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물이 약간 차가운 미지근한 맛일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우나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불 좀 더 떼달라 그런다고. 뜨거운 거 좋아하는데 그 몽골 사우나는 약간 찬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 그냥 대충 씻고 나왔어요. 열받아가지고. 돈 비쌌거든요. 나왔더니 몽골 사람도 이게 뜨겁다 그러는데.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국 문화를 배워간대요. 거기 와서. 별로 대단치 않죠. 목욕탕도 조그만해요. 우리나라 같은 사우나도 아니에요. 탕 하나 있고 뭐 샤워기 몇 개뿐이 없어요. 근데도 거기 와서 한국 문화를 배워간대요.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볼품 없지만 우리를 보고 천국을 느낄 수 있을까? 그거를 보고 한국을 배워간다니까요. 한국은 이런 사우나 문화가 있구나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보고 아주 시접지 않더라도 우리를 보고 천국의 그림자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천국의 문화원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 왔더니 천국의 향기가 느껴져. 뭐 대단치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기도의 불이 있고 성도들의 웃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의 예배가 있고 충만한 찬양이 있고 막 이런 천국의 그림자들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법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니까요. 너희는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들이잖아요. 이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엘리사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법으로 사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시자고요.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해서 성령이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못 가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매사에 주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을 보면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고, 주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좀 초연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천국 시민은 이 땅을 사는데 천국 시민도 이 땅을 살아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요 알죠? 우리에게 목표는 어딘 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은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천국 갔나 이런 거 따지면 말씀이 헷갈려져요.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는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버금갈 만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자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부자라 그가 매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연락하고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가져가던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것은 잠깐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100년이 짧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지만 우리는 100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잠깐 지나가는 시간에다가 인생을 다 갖다 써버리면요 이 시간은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 아시죠?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 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니까요. 그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부과됩니까? 어찌 높아지는 겁니까? 어찌 인생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걸로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게 기름이 불이 안 붙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무슨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신을 뿌렸으면 뭐를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거두는 것이고 영을 뿌렸으면 뭐를 거두는 거예요? 영을 거두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안다라고 하면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이 땅에서 잠깐 쓰는 거 얻는데 인생을 다 소비해 버린다. 아니,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하게 써야 되는 천국 가야 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저기 포기하고 잠깐 이 땅에 쓰는 거에 인생을 전부 다 소비해버린다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삽니다. 넘겨보시죠. 빌립보서. 나중에 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지나가 버린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표대만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보면서 뭐를 보겠어요? 아, 저 사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다 포기하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에 대한 것은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초연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영적인 것은요 조금 더 집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거의 90대 1, 90대 10? 뭐 각자 생각하시죠. 내가 세상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각자 한번 좀 평가해 보시죠. 근데 좀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투자하고 우리 믿음을 위해 좀 더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좀 더 애쓰고 좀 예배 좀 더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매년 연말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외치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배 한 번만 더 드립시다. 예배 한 번만 더 드립시다. 작년에 성경 한 절 읽었으면 올해는 2절 읽읍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하자고요. 조금만 더. 그래서 우리의 무게중심을 신앙의 연수가 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쪽으로 좀 더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가까워진 것이고, 근데 사실 뭐 연세 있으신 분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뭐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 올라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주제가를 그걸로 할까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야지 신앙이. 내려가 곤두박질 쳐 땅바닥같이 땅을 뚫고 들어가. 이게 내가 시켜준다. 제가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사 굉장히 열심히 읽잖아요. 교회사 열심히 읽으면서 모든 교회사 한 10권 정도를 각좀 놓고 읽고 있는데 교회사 열심히 읽는데 그 10권에 거의 다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되게 궁금했대요. 뭐가 그렇게 궁금했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했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죽으러 가면서도 웃으면서 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세상 영광 다 갖다 버리고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저렇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도대체 뭐가 저렇게 저 사람들을 살게 했을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얘기했대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우리 예수가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시민들이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떠한 거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한 명 한 명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읽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치와 방향은 예수와 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일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천국이 맞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좀 간혹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 백성이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방향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야 되는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꿈이었으면 좋겠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꿈에 본 천국,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찬양 부르면서 오늘도 비록 벅찬 하루지만 만만치 않고 공격받고 때로 힘든 하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